오늘로부터 140년 전에 인천의 제물포 항에 도착한 27살의 청년 아펜젤러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날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을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아펜젤러의 기도는 그가 자신을 파송한 미국 감리교회 한국 선교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보고서 가운데, 보고 편집 가운데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마포 합정동에 있는 서울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시면 아펜젤러의 묘가 꾸며져 있는데, 그 묘비의 뒷면에 새겨져 있는 일종의 아펜젤러를 대표할 수 있는,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기도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1904년에 제물포항을 촬영한 실제 제물포 항구입니다. 호주의 사진작가였던 조지 로스가 촬영한 것으로 자료가 남아있는데 1904년입니다. 아펜젤러가 온 지 10년쯤 후인데 그때 제물포항의 모습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가장 큰 통로였고 서울로 가는 통로였는데 저곳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일종의 상황과 수준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최빈국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곳에 공항에 도착해서 또 그곳의 수도에 들어가서 또 선교사들을 만나고 단기 설교할 때 상황보다 사실은 제물포나 그 당시의 서울의 모습, 뭐 굳이 시골을 가지 않아도 서울의 모습들을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정말 열악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펜젤러가 조선에 도착해서 보았을 때 한국 사람들이 겪고 있던,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겪고 있던 삶의 무게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또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아마 사람들을 얽매이고 있는 사슬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 줄처럼 정말 어둡고 황무하고 또 메마른 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펜젤러는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함과 빛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계속되어서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훨씬 많은 그러한 것을 이루었고, 또 한국 사회 가운데 한국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 주류를 이루는 세력을 형성하게 된, 영향력을 갖게 된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더 잘 살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고, 더 많은 힘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얘기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풀어가 보면, 아펜젤러는 1858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력을 얘기할 때 18살에 중생 거듭남을 체험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아펜젤러 본인의 아마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남겨진 기록일 것입니다. 18세가 돼서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의 체험을 분명히 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프랭클린 앤 마샬 대학을 거쳐서 두류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가 신학을 공부하던 중에 1883년 10월에 미국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 커네티컷의 하트포트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커네티컷은 중요한 도시입니다. 하트포트에 초교파 신학생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말하자면 교파를 뛰어넘는 모든 교파의 신학생들이 모이는 일종의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펜젤러는 두류대학교의 신학생 대표로 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교회와 미국의
신학계를 이끌었던 뉴턴, 하지 고든, 타운센드와 같은 지금도 잘 알려진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참석해서 신학생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신학생이었던 아펜젤러는 이 수련회에서 해외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나가기로 감리교단에 청원을 하고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1885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아펜젤러의 삶에 분명한 것은 저는 부르심이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때때로 우리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에 너무 젖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종교로서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고백입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전 성관교회에서 적어도 두 가지 콜링을, 두 가지의 부르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 교회 자라는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대학교, 또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교회를 떠나고 대전이라는 도시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반드시 퍼스트 콜링과 세컨드 콜링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콜링,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듭남의 체험, 회심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이 체험을 거쳐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할 수 있고, 내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었느라고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아이들의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의 10대 시절에 저는 반드시 있도록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20대는 저는 좀 늦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더군다나 우리 교회처럼 아이들의 미래를 중시하면서 길러내는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린 시절과 초등학교 시절과 10대 시절에 반드시 첫 번째 콜링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컨드 콜링이 그에게 청년 시절 전에 올 수 있습니다. 세컨드 콜링은 그리스도로 살기로 결단한 그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담은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말하자면 쓰임받는 인생으로의 결단이 세컨드 콜링입니다. 지금 이제 아펜젤러가 한 것은 저희 교회에서 서드 콜링이라고 불리는,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갔겠죠. 신학교에서 해외 선교사로 제가 제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한 것은 일종의 세컨드 콜링 이후에 오는 그 다음의 콜링, 서드 콜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콜링인가 하면, 내가 결정했다면 해외 선교사로 헌신해도 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어느 국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아펜젤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펜젤러도 해외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결단했지만 그의 계획은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아마 미국의 청년들에게 혹은 신학생들에게 일본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 국가로 부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사무라이 계층에서 집단적으로 기독교의 개종이 이루어졌는데 이것들이 아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조선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은둔의 나라 그러지만 전혀 베일에 쌓여있는 나라고 사실은 위험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펜젤러는 일본에 갈 것을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아마 커네티컷에서 그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드류 신학교로 돌아오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면, 같은 신학교 기숙사 방을 쓰는 동료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합니다. 그의 동료의 월주워드라는 신학생이었는데, 이 신학생은 어떤 일인지 조선을 자기의 선교지로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졸업을 이제 얼마 안 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월주워드라는 신학생이 선교사로 헌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를 만나서 아펜젤러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나 대신 조선에 갈 수 없겠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펜젤러는 고민 끝에 조선의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에게 작용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길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생토록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야 하고 자주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내 계획대로 믿음의 길도 걸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헌신되고 믿음이 성숙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치 있고 귀하게 보는 일에 쓰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발걸음을 떼도록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의 허리띠를 띄어서 끌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내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릇을 쓰임 받는 것은 그릇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릇의 쓰임은 누가 결정하나요? 그릇의 주인이 결정합니다. 그릇을 쓰시는 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은 모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험은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기대가 될 수도 있는데 신앙은 모험과 같은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아펜젤러가 조선에 오기로 결정을 하고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 별로 소개책자도 없는 곳,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어떤 말을 쓰는지 그 사람들만의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곳에 오게 되었을 때 그는 큰 모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산에 오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 8개 산들을 등정하는 것이 등반가에게는 꿈이 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저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등반가 중에 한 분이 여성 탐험가인데 남극을 횡단하는 일을 해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고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극을 횡단하는데 1700km쯤 되는데 70일간을 매일 25km씩 110km나 되는 자기 먹을 것, 또 텐트 이런 도구들을 들고 스키를 신고 그 얼음동이를 걸어갔다고 그럽니다. 출발은 15도, 영하 15도에서 했는데 마지막에는 영하 30도, 40도가 되었다면 왜 거기를 걸어갈까요? 70일간 왜 거기를 갈까요? 저더러 가라 그러면 제가 갈까요? 전 절대 안 갑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워서도 못 가죠. 추워서 저는 못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갔다 와서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분 얼굴을 봤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겠죠. 신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펜젤러도 똑같은 눈을 가진 사람들의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펜젤러와 함께 왔던 우리나라 장로교회 선교를 시작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같은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요. 사실 언더우드는 인디아 선교, 인도에 가려고 했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선교지를 결정할 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No one for Korea. How about Korea? 조선 땅에는 아무도 안 가는구나. 조선 땅을 어떻게 할까? 그는 그 탄식을 듣고 조선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계획대로 살아가서는 사실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의 길을 오래 걸어갈수록 또 헌신된 삶을 살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수록 헌신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높은 단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성강교회에서 그 높은 단계의 믿음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4월 전인 목요일 오후에 1시 40분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새 교단의 이제 대표들, 우리는 감독회장, 또 감독, 또 장로교는 총회장인데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후예들이 세문안교회는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아펜젤러가 정동제일교회, 베델 예배당을 세워서 그것이 지금의 정동제일교회가 되었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 통합, 장로교 합등, 장로교는 나중에 신학적으로 나뉘어지게 됐는데요. 이 세 교단이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아펜젤러가 조선을 향해 출발한 것은 1885년 2월 초였습니다. 2월 3일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일본으로 가는 배가 떠났는데요. 아펜젤러는 조선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파울러 감독,
그 당시에 한국 선교부를 미국 감리교회가 만들고 샌프란시스코 연회를 관리하던 파울러 감독에게 한국 선교 관할을 하도록 했는데 그분에게 안수를 받고 떠났습니다. 아펜젤러는 27살이었고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최초의 신식병원을 쭉 만들었던 스크랜턴은 29살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스크랜턴이 사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진들이 여러 장 남아있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 때는 20대가 아니라 30대 후반에서 40대로 가는 것 같은데 나이가 굉장히 들어 보이죠. 그때 20대와 30대는 지금의 20대, 30대와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배에 5명의 감리교 선교사를 타고 있었는데요. 아펜젤러 목사님 부부, 또 스크랜턴 선교사 부부, 또 그의 어머니 이렇게 해서 5명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일본의 요코하마까지 가게 됩니다. 일본의 요코하마에 도착해서 한국으로 가는, 조선으로 가는 배를 알아봤는데 놀랍게 한 달에 한 번만 배가 떠났습니다. 미쓰비시 성박회사에 독점 운항을 했다고 그러는데 2월에 떠나는 배를 놓쳐서 다음 배 3월 23일에 있는 배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도쿄의 맥클레이 선교사의 자택, 말하자면 그 선교 기지처럼 쓰이는 곳이었는데 사택에서 머물면서 한국에 들어올 것을 준비합니다. 곧바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펜젤러가 조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펜젤러가 만난 사람이 그 당시에 복음서를 한국말로 이미 번역한 이수정을 만나게 됩니다. 제1회 미 감리교회 한국 선교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수정이 번역한 미 감리교회 강령,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교리와 규칙을 이제 번역한 것을 결의하고 또 한국에 나와 있는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걸 결의하는데 그때 만나고요. 개화 정치인 중에서 박영효를 만납니다. 갑순 정변이 있던 후기 때문에 개화파의 정치인들이 대거 일본으로 피했죠. 망명을 했는데 그때 만나고 김옥균 서재필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젊은 아펜젤러가 갖고 있던 조선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바꾸게 했습니다. 선교사로 왔는데 이미 그들이 글을 갖고 있고 한국의 고유 문화가 있고 한국말로 된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아펜젤러는 일본에 있던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의 지식인들 또 망명한 정치인들, 젊은 일종의 개혁적인 인물들과 만나면서 한국의 문화와 또 한국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을 기다려 3월 23일에 이제 조선으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었고 이 배에는 정말로 우연히 북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감리교와 장로교의 선교사가 동시에 1885년 부활절 제물포에 첫 발을 디딘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경로로 조선을 향해 이동하다가 조선에 들어오는 배는 같이 탔고 부산에 먼저 들어왔다가 배가 서해안을 거쳐서 인천에 도착한 것이 1885년 부활절입니다. 한국 선교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중요한 날이죠. 또 한국에서 제일 주류 교단인 감리교회 또 장로교회 통합, 장로교 합동 세 교단의 리더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라서 여러 가지 소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념 예배를 드리고 기념 학술제를 진행하는 동안에 성경을 펼치고 여러 군데를 봤는데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을 아주 여러 번 읽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몇 구절을 제가 오늘 설교의 기본 구절로 정했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을 읽으시면서 저와 함께 나왔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또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절에 보면 바울은 일종의 다음 세대 목회자인 디모데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는 이 구절이 저에게 아주 힘있게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또 도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펜젤러가 이 땅에 정말 얽매여 있고 어둡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 온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까?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들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환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으로 느끼고 감동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일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안 듣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좋게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정중하게 우리가 전하지만 그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편지로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전할 때 과연 그리 쉬웠을까요? 이미 국가적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조선이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가 제일 먼저 한 것이 교육과 의료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버려진 아이들을 붙잡아서 시작한 것이 배제학당입니다. 나중에 감리교에서 시작한 것이 이화학당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의술로 다가간 것이 스크랜턴의 병원들입니다. 교육과 의료 사업이 시작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국가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의 관리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조선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관리들이 계획적인 사람들은 다 내몰고 수구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아펜젤러는 처음에는 서울 정동을 중심으로 일했지만 평양에 1890년대가 되면 평양으로 원산으로 교통수단이 없어서 걸어가야 하고 말을 타야 되는 고통스러운 길을 지나서 전국으로 이제 그 선교 영역을 확장합니다. 그 당시에 들어와 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분들이 각각 자기에 맡겨진 선교 지역에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전도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씨를 뿌리는 농부를 예로 듭니다. 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파종할 때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어떤 날은 바람이 너무 불고 어떤 날은 너무 춥고 어떤 날은 말라 있어서 씨 뿌리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뿌리는 것이 그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는 것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은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싹을 틔우고 생명의 나무를 살려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 가슴을 때린 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말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직무는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 맡겨주신 일을 과연 다 하고 있는가? 다 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선교사 현시대에서는 제가 특정 선교사를 지금 예로 들지 않지만 초기 한국교회 이야기들을 정리한 책들을 또 자료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에 나환자를 위한 병원이 생겼는데 그 생긴 동인이 바로 선교사님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나환자를 선교사가 자기가 타던 말에 태워 그가 집에 데리고 가고 또 간절하게 치료해 주는 것을 본 옆에 있던 한 조선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는 광주에서 나환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애양원의 시작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무를 다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이 부분에 자기의 삶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권유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지금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물입니다.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으면 사방으로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이 이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삶의 마지막이고 직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펜젤러가 직무를 다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감리교회라는 유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직무를 다함으로 우리에게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직무를 다하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7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죠. 싸우다, 마치다, 지키다. 직무를 다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싸우다라는 헬라어는 운동 경기에서 서로 경쟁하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권투를 하거나 박싱을 하거나 레슬링을 할 때 상대편 선수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링 위에 올라가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경쟁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삶이 분투라는 것입니다. 힘을 아끼지 않고 싸워내야 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준 이 일은, 이 신앙인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삶은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중간에 흐지부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나 지금 쉽게, 나 이제부터는 안 해, 이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펜젤러는 40대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에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인천에서 그때는 목포로 가는 길이 배를 타고 가는 길이 빨랐나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서 중간쯤에 군산시 옥도면인데 행정구역으로요, 어청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배가 항로가 어청도 앞바다를 지난다고 그럽니다. 어청도 앞바다에서 선박끼리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펜젤러는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건장한 미국 남성입니다. 수영도 아주 잘했다고 그럽니다. 또 좌석도 1등석에 있어서 배가 충돌을 했지만 혼자서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또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아펜젤러는 혼자 탈출하지 않고 성경 번역 작업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훈련하던 한국인 조한교, 또 함께 동행했던 선교사가 맡겼던 정신여학교 학생을 구하려고 말하자면 2등실로 내려갑니다. 아래선실로 내려갔다가 그만 나오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우리는 아펜셀러의 시신을 인양하지 못해서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바닷속에 묻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있는 아펜젤러의 묘는 일종의 가묘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량진과 어청도로 정했습니다. 서천의 마량진 포구에 가면 아펜젤러의 순직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념관이 세워진 이유는 이 마량진이 선박사고가 일어난 어청도와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육지이기도 하고, 또 이곳이 한국 최초로 성경이 전해진 최초 성경 전례지이기 때문입니다. 마량진은 한국 선교 초기에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통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816년 9월에 해상 교역로 확보를 위해서 많은 서구의 배들이 중국 연안과 서해안으로 왔었는데요. 영국의 알세스트와 리라우가 마량진에 정착한 적이 있고, 그곳에서 마량진 천사인 조대복과 비인의 형감인 이승열에게 책을 주기죠. 세 권의 책을 주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례지로 또 남겨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펜젤러의 5대손과 또 언더우드의 4대손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행사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대전에 와서 배재대학교 배재학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배재대학교를 돌아보고, 또 이 마량진에 가서 아펜젤러의 순직 기념관을 돌아보고, 또 금요일에는 어청도에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아펜젤러가 순교했던 자리 어청도 앞바다에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뛰어간 사람,
세 번째 지켰다는 믿음인데요.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을 평생토록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보는데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믿고 내가 열심을 내서 믿고 내가 헌신했는데 네가 왜 상관이세요? 이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바울의 이 고백이 왜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 이후, 자기의 사도로서의 삶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뒷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디모데와 디모데를 돕는 마가와 같은 인물들을 생각하며 이 서신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이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내가 달려온 이 길을 이제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어 달리라고, 우리가 달리기 선수에서 배턴을 타치하듯이 이어 달리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내가 달려온 길을 너도 달려가야 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 아펜젤러 혹은 아펜젤러와 함께 사역했던 한국의 수많은 초기의 선교사들의 삶과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보다는 자기 아이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먼저 이 땅에 풍토병과 질병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어린아이들 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지켰습니다. 아펜젤러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들어와서 배제학당의 교장이 되고 이화학당을 또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중요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이분들이 달려왔던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레이스를 이제 우리가 더 힘있고 당당하고 또 능력 있게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톤을 받아서 이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달려온 믿음의 경주의 바톤을 다시 물려주는 것,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중점을 두고 이 일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가장 강조하는 것이 우리 성광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반드시 감당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믿음의 배턴을 넘겨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